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통독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의 이해. 다니엘서는 멸망하는 대제국들의 심장부에서 유다 포로들의 신앙 승리 사건들과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묵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엘의 연대를 보면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시점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주전 586년이었고 유다가 다시 회복된 시점은 고레스의 유다포로 귀환 허가 칙령이 반포된 주전 58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등의 예언서들은 주전 605년의 바벨론 제1차 포로 사건에서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영도에 따른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70년을 이스라엘 포로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살아간 믿음이 탁월한 다니엘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다니엘은 바로 이 70년간의 포로 시대를 중심으로 그 직전과 직후 시대까지 대략 주전 620년부터 530년 사이에 90여 년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포로 시대의 탁월한 신앙 영웅의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몇몇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모든 희망과 믿음이 사라진 듯한 포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자 선민의 후예로서 성취하였던 빛나는 신앙 승리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내용. 신앙 승리 사건과 종말론적 묵시는 다니엘서의 양대축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주전 586년의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유다인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유린당하는 국난의 와중에 숱한 참상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리며 자신들을 이끌던 왕과 제사장, 많은 귀족들이 모욕을 당하며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대다수의 유다인 양민들도 바벨론 제국의 식민 정책에 따라 머나먼 낯선 땅으로 강제로 끌려가 곳곳에서 흩어져 낯설고도 구차한 삶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포로시대 초기의 유다인들은 공포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예로서의 긍지와 신념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 타락한 자신들을 영영 버리셨거나 아니면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유일의 신이 아니시고 그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신으로서 넓은 세상의 수많은 여러 신들 중에서도 미약한 한 분의 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과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각처에 강제 이주된 유다인들은 비록 낯선 땅 곳곳으로 흩어져야 했지만 특별한 개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바벨론 제국, 메대, 바사 과도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 등으로 이어가며 제국의 체제와 지배자들은 변했으나 특별한 정치적 위협 없이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광대한 대제국을 일정 수준 안에서 무리 없이 유지하려는 각 제국의 식민 정책에 따라 보호 또는 우대까지 받으며 이방 문화에 급속히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38년 고레스의 조서로 유다인들의 본토 귀환이 허락되고 주전 537년 일부 유다인 포로들이 제1차 본토 귀환을 실제로 감행했을 때에도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 옛날 하나님이 숱한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 예언했던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에 대한 위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감격은 극히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유다인들은 다만 대제국의 정치, 군사 역학관계로 우연히 발생한 사건과 생활 환경의 변화로만 받아들이는 형편이었습니다. 신앙적 절망과 회의보다는 여호와 절대신앙과 선민의 정체성에 대한 망각은 더 심각한 근원적 문제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니엘. 바로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앙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유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주전 605년 바벨론 제1차 포로로서 느부갓네살 치하의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유다인 출신 포로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으로 숨가쁘게 이어지는 대제국들의 황실에서 흔들림 없이 최고위급 관료로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여호와 절대 신앙의 순결과 지조를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신교 사상과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격변기에 대제국의 심장부에서 일신의 안일과 영달을 제쳐두고 오직 여호와 절대 신앙을 고수하는 삶을 살면서 다니엘은 거듭하여 극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더욱더 큰 승리와 영광을 얻는 것으로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는 영육간의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속사역. 이처럼 다니엘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둔 그루터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겨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행동이 한순간도 끊어진 적 없이 이어져 왔고 그 은혜와 사랑이 구속사의 연속성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보았던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세상 제국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며 선민들의 영원한 승리이며 축복이고 그 승리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당신 뜻대로 진행해 가실 것임을 거듭 약속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다니엘서와 예언서. 성경에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교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 의하면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포함되지 않고 욥기나 시편, 잠언 등과 같은 거룩한 문서에 포함됩니다. 다니엘서는 포로의 시기를 힘겹게 살아가며 환난과 핍박을 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도전에서도 주님을 믿는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며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독하면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려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악의 힘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